안녕하세요. 무명선교회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6절에서 7절까지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8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두 마음을 품은 이라는 단어는 둘을 뜻하는 단어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감정의 자리로서의 영혼, 마음, 생명, 호흡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두 마음을 품은 일정치 않은 변덕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 자신이 스스로를 믿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구하며 자신의 심령 상태가 어떤 것인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은 일종의 분열을 말합니다.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의 두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평안과 함께 거룩하기를 힘쓰는 경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견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상태와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단어는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부정 접두어와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불안정한, 흔들리는, 평온하지 못한, 소란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마음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야 저것이냐 기로에 서서 갈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거나 다투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해놓고서 즉시 후회하고 또다시 마음이 나눠지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육간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는 것.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상태와 그의 신앙 고백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여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면 누구나 대답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왕성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세상을 현재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저와 오락과 스포츠와 여행과 같은 것에 탐닉하며 더 많은 휴식과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사람들의 취향이 그럴수록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맥없이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짜릿한 쾌락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유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유 있다고 말하는 시간에 더욱 영혼의 씨름을 하고 신령한 일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중단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장망성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에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유황불로 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크고 소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즉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사람들에게서 난 지혜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시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생산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정욕적인 것들로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매 순간 경험하며 교회의 진리에 기둥과 터가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것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경성하는 믿음과 지혜를 소유하는 주님의 신실한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